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처음부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오직 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임가한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자를 쫓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추석으로 인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모두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의정부 신청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양 계속 같은 찬양 하고 있죠? 감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봉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 될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또한 내는 것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교회 어른 주보를 혹시 보신 분들은 본문이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절기랑 너무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절기, 추석에 관한 우리 감사절에 대한 설교로 제가 어제 바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그 추석 가정예배지로 예배를 드린 분이 있다면 그 본문하고 같아요. 근데 그거 제가 만든 거니까 표절은 아니고 거기 있는 거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그 뭐냐? 그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추수해 드린 곡식들을 창고에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감사 절기를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랑 똑같죠. 우리 추석이 그런 거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감사한 마음에 막 잔치하고 이러는 게 추석인데 초막절도 그래요.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잘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절기를 보내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초막절은 이렇게 지키는 게 옳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추석이나 어떤 감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추수를 막 해서 이제 걷어들여서 내 것으로 다 만든 다음에 나 좋죠. 당연히 좋죠. 내 거니까. 내 자녀 당연히 좋죠. 우리 아빠 거니까. 여기에만 감사와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더 이 감사와 즐거움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 노비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노예, 머슴.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자인 거죠. 주인이 일하지 않죠. 노비가 일을 하잖아요. 노비가 이 주인의 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인데 정작 이 노비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추수해 드린 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이 노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것은 소유하지 못한 이 노비와도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게 진짜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는 거다. 또 누구랑 나누라고 하냐면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레위인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을 골고루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파, 성경에는 지파라고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문이에요. 가문. 12가문별로 12가문 중에서 또 짜잘한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문별로 땅을 이렇게 해서
이 땅은 어느 가문, 이 땅은 어느 가문 이렇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대대로 지키면서 거기서 농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계를 거기서 하면서 살아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는데 레위인은 이 분배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 삶의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래서 성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추수할 때 막 그 성은 와 우리가 수확했다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막 하고 있는데 레위인은 자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레위인은 자기 땅도 없는데 이 기쁨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과도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리라고 하냐면 객. 그러니까 객은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여행을 왔던 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땅에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객과 같은 신세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런 소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수확의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함께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고아. 이 시대에는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 팔지만 신년이라는 그 50년째 해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은 그냥 그 가문 대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그래서 그 땅은 계속 그 집안이 계속 그냥 대대로 가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으면 수확을 못 하잖아요. 이 수확의 기쁨에 고아는 아무리 끼어보려고 해도 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없이 주의를 잘 살피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부. 지금은 여성의 그 어떤 그 위치 이런 게 엄청나죠? 지금 너무 높죠? 집에 가면 거의 어머니가 1이잖아. 1. 어머니 1. 그 다음에 아들 2. 그 다음에 키우는 강아지가 3. 남편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는 여성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물의 개념. 그 시대는 그랬어요. 너무 좀 아직 이 발달되지 않는 때니까 소유의 개념인데, 그러면 여성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남성과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남성을 의존해서 사는 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동이나 어디에서 부유한 남성 한 명이 여성을 많이 부인으로 두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미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과부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생계와 내 삶을 의지해서 살아갈 그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과부는 당연히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아무것도 자기는 누릴 게 없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제대로 너네가 보내려면 이런 사람들이 이 감사의 기쁨에서 빠지지 않도록 살피면서 감사절을 보내야 된다. 여기서 누구누구 이야기했냐면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의 소유는 결국 하나도 없는 노비. 그 다음에 이 성중에 거주하는 거지 레위인. 그 다음에 이 성에 아무런 소유가 없는 객.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해서 자기의 수확할 만한 아무런 여건이 없던 고아. 그 다음에 의지할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살던 과부. 이 사람들까지도 네가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을 좀 골고루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진짜 감사절을 보내는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감사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모아서 이런 재산을 이렇게 불리고 아니면 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이런 추수를 얻었고 그걸로 내 재산을 이렇게 모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당연하고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가 와, 돈 많이 모았다. 와, 추수할 곡식이 되게 많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게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추석이나 뭐 이럴 때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괜찮다. 왜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고 내가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이거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해를 적절히 주고 우리 또 조상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의 노력의 결과 100%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노력 분명히 있지만 어떤 다른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 표현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상식 안에서 감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이 감사절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 된다. 내가 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대로 그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감사절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 두 번째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절 한번 보시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15절에 가서 봐도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7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3, 7, 12 이런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거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7의 절반은 3.5잖아요. 3년 반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그 저주의 때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아주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는 건데 뭘 온전하게 보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과 두 번째 나눴던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 감사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감사를 다 같이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누려야 될 감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살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라는 거는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올바로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 대상에게 감사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7일 동안 1회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온전하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이 추석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의 절기와 딱 한번 연결을 시켜서 우리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 추석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소외된 사람이 있진 않을까? 내 주위에도 있을 텐데 있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분명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명절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즐거움에서 혹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가, 내가 좀 살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서 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편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꽤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있네요. 일단은, 가을 바이블 아카데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회장님이나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간단히 세일 나눔할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요즘 최근에 송편 논란이 있는데 이걸로 정해봅시다. 자, 송편은, 내가 생각할 때 송편은 안에 콩이 들어가야 된다. 와 깨파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보고 맛있는 걸 고르지 말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송편은 안에 콩이다 아니면 깨다. 자, 깨편. 잠깐만요. 자, 내리고 콩편. 콩? 콩이 없어. 콩 없나요? 잠깐만. 나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송편은 흰 색깔이다. 아니면 초록 색깔이다. 초록 색깔 먼저. 초록 색깔 훨씬 더 맛있다. 초록 색깔. 자, 손든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이쪽으로 모일게요.